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룰 때 이제 루터든 뭐 여러 사람 뭐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위격적 연합, 즉 성삼위가 계신데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이 서로 다르신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 볼 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서로 다르신 위격, 각 위는 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가는 귀한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격적 연합을 형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즉 말씀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로 이분이 그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신 것도 아니고 성부가 사람이 되신 것도 아니고 삼위 중에 오직 구별되시는 말씀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렇지만 바로 이 한 분 하나님의 어떤 단일성, 하나님의 단일성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심과 같은 표현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누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되죠. 근데 그 위격이 지금 여기선 창조주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지금 엑스트라 켈비니아니즘 하여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말씀 하나님 되심, 창조주 하나님 되심은 그 사람 안에 어떤 사람 이 성찬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것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엑스트라 칼비니쿰, 뭐 하여튼 그런 단어가 돼요. 칼비니아쿰, 뭐 이제 네, 여기서 이제 결국 예수님의 정체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특히 부활하신 다음은 완성된 사람이시다. 인자 같으신 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위격적 연합에서 이제 어떤 예수께서 무슨 행동을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면 인성에 속한 것이냐, 이제 이러한 구별들도 나오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루터하고 쯔빙글리 이런 분들은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의견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이러한 성만찬 같은 경우,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어떤 편재성, 어떤 인성의 편재성까지 속성 전달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고,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무슨 쓸데없는 얘기냐, 그건 다 상징이다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격적 연합에 대한 단일성이냐 아니면 서로의 구변성이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복잡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 이제 서로 다 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세요. 근데 그분의 사역은, 여기서 이제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뭐 사역을 가지고 그래서 나누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역은 바로 이사야서 9장하고 11장을 잘 보시면요, 이 사역에 관한 한 그리스도로서 바로 사람을 대표하는 왕이자 대제장이자 선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역을 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인성인데 거기에 성령이 무한하게 임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도 보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야가 뭐 엘리사 같은 경우 뭐 또 쓰러졌다가 뭐 일어난 그 무덤 같은 데는 또 사람이 죽었다가 살고, 무덤에서 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또 먹이기도 하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비슷한 기적들도 엘리사에게 막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엘리야가 그럼 신성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답이 확실하잖아요. 무슨 신성이 있겠느냐? 없지. 이거는 그냥 사람이다. 그러면 엘리사하고 엘리야 같은 경우, 그런 모세 같은 경우도 그런 기적을 왜 나타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어떤 사역에 관련한, 그는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시험을 이기신 것도 신성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성 속에서 성령의 무한한 그런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이신 그분이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성령의 무한함 가운데 그 효력에 있어서는 다시 그의 위격적인 그런 연합 때문에 참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사람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효력은 다시 위격적인 연합에 의해서 그 효력은 무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의 이 어떤 의를 이룰 때는 이것은 이제 정말 사람으로서, 그러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무한하게 동행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칼빈의 그런 구조인 것이,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성만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예수께서 정말 몸으로 와 계신 게 아니라, 루터의 의견은 몸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몸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또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주의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그리고 그분께서 또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도 시험을 이긴 것도 사람으로서 이긴 거지만 사람으로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함 가운데, 요한복음 3장 끝부분도 보면 그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태어날 때도 보면 그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부활 승천하신 그분은 지금 성령이 무한하게 계시고, 또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자 바로 피조물 세계 속에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때 이제 히브리서나 여러 가지 성경이 종합적으로 다 이해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제대로 안 다뤘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그는 그 동등됨을 이 땅에 사역할 때는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계셨고, 모세와 다윗, 엘리야가 인성의 일반 능력을 초월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행동을 성령으로 인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행동이 그의 신성에 의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이루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신 것이고, 그의 이 어떤 연합 속에서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이신지라 그 효력이 무한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적인 완벽한 속성들은 영광을 얻은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는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아니면 혹시 모르겠어요, 3번에 걸쳐서 나갈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크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지 못한 것은 뭐냐면 모노지즘, 단동설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모노지즘은 다루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4주 정도는 좋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아예 그냥 뭐 어떤 특별한 뭐 여름 세미나랄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모노지즘은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종교개혁 속에서 종교개혁 신학에서 그 부분만 하나 빠뜨렸고, 나머지는 이제 요번으로 해서 아마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종말론, 종교개혁 종말론. 그래서 이제 교재 있죠? 교재 보시면서 종교개혁 종말론을 다루게 했습니다. 여기 그 킴 리들바거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그 종말론에 있어서 드 프라프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외민 다니면서 리차드 게핀이랄지 뭐 거기 외민 교수들 전체는 다 무천년설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드 프라프를 가지고 이제 그 외민 다니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드 프라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입장인데, 근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종말론을 정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킴 리들바거라는 사람 몰랐습니다. 정립을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킴 리들바거를 알게 돼요. 한 3년이나 한 4년 됐나? 근데 이분이 정리해 놓은 것이 저랑 거의 같은 거야. 근데 그분이 갑자기 또 딱 이름이 뜨는데 종교개혁 신학에 그 책에 종말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종교개혁 신학에서는 지금 그 외민 총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 개혁주의에 가장 그 권위 있는 사람들만 지금 모아가지고 지금 이 챕터 20까지 20명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종말론을 보니까 이분에게 맡기고 이분이 그걸 썼는데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 제 의견하고 같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랑 의견이 틀릴 때 이걸 할 때는 여기 이 책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권위가 별로 없기도 하고 또 부딪히면서 아니면 안 가르치려고 그러지 몰래 피하던지. 근데 종교개혁 신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이 저랑 하나도 빠짐없이 A부터 B 끝까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신기하게 놀랍게도. 저가 또 인생 살아가면서 저랑 신학이 동일한 사람을 하나 발견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송영재예요. 이분을 만나서 그의 책과 대화를 하는데 어긋나는 데가 없는 거. 어긋나는 데가.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 많지 않은데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뭐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영향을 받아서 저랑 점점 닮아올 것 같은데 이 킴 리들바거는 정말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번역 쫙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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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틴 루터도 나랑 똑같고 켈빈도 똑같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번역을 하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말론도 힘있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밀고 나가면 되는구나. 근데 이 킴 리들바거가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분도 동일하게 이 무천년설인데 무천년 끝에 천년왕국의 끝에 마귀가 풀린다고 보고 거기서 뭐냐 하면 이 지금 굉장히 격변하는 마지막 이제 환란기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여튼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창립했을 때 그때 종말론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때 가르쳤던 내용하고 겹치는 동일한 그래서 불법의 아들들 이런 것들 조금 더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분 웹사이트가 있어요. 저기 지금 아멜리아님 해갖고 10을 하고 다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체계 있게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엄청난 분량으로 지금 이분이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쓴 걸 가지고도 같이 쭉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신학교는 뭐 저랑 같은 겹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단지 이제 풀러는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신학교가 아닌데 하여튼 여기 풀러 나오시고 대신에 이제 화이트 홀스 인, 이 화이트 홀스 인은 이제 옛날에 알시 스프롤, 그다음에 몽고메리 보이스, 그다음 마이클 홀튼 이 3인방이 한 30년 지금까지 벌써 한 30년 됐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라디오 방식 화이트 홀스 인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걸 그때 알시 스프롤 같이 얘기하면서 알시 스프롤 엄청나게 정교하거든요. 그분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보니까 사회자 라디오 방송의 공동 사회자 어마어마한 지금 이 레퓨테이션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이클 홀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개혁주의권 내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알시 스프롤 돌아가고 몽고메리 보이스도 돌아간 상태 속에서 이제 그 방송의 공동 사회자다. 이것은 그 사람이 결국 알시 스프롤 그리고 이제 몽고메리 보이스의 뒤를 그래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운영해 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천년설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변증하는데 다 인생을 바쳤고요. 특별히 이제 이 B.P. 와필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그러한 책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도 저도 나중에 이 책은 제가 안 읽었어요. 이분의 책 중에 많은 뭐 사사기 강론이라 이런 것들은 제가 쭉 읽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은 몇 개 읽어보지 않았어요. 나머지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 요약을 하죠.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종말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따랐다. 여기 전통적인 것은 이제 카톨릭까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르셨고 마지막 날에 그 몸으로 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두 사람 마르틴 루터와 칼빈은 구속사의 전개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그들의 사고는 철저하게 종말적이었다. 루터와 칼빈 모두가 그들이 받아들인 기독교 교회의 종말론에 크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 계시의 핵심 사건이며 그것이 주의 재림 때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고 확신했다. 신기한 단어를 그러면서 끄집어냅니다. 용어가 좀 틀려요. semi-realized. 지금 여러분 준종말론이라는 거, 지금 뉴 커버넌트 신학에서 벌써 몇 번 들었을 거예요. already not yet. 근데 이에 그들은 즉 semi, 반 성취된, 이미 성취된,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남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논하면서 비묵시적 용어로 종말론을 다룬다. 비묵시적. 묵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런 내용들보다는 굉장히 그 종말론을 상징을 풀어서 그냥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그러한 내용으로 종말론을 다루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 두 개혁자들은 급진적인 재세례파 및 그들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재림 날짜 추적 및 천년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즉 칼빈하고 루터는 천년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어떤 종류든 간에 천년이라는 계시록 20장에 대한 해석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루터하고 칼빈에게서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설 수 없어요. 객관적인 이 아카데믹한 연구들이거든요. 여기 모든 근거들이 여러분에게는 제가 지금 이 카피라이트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 밑에 그 레퍼런스는 없어요. 그것까지 넣으면 제가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로 할 때는 제가 정리해서 요약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근거들이 다 있는 것이죠. 즉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는 천년왕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루터와 칼빈은 그 둘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종교개혁 시대가 너무 서툴러서 교황을 적그리스도까지 너무 밀고 나간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언젠가 등장할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개념을 갖고 그렇게 믿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다시 바뀌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교황과 안 맞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오리지널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이 생명을 걸고 수천, 천만 이상의 정말 이 순교자들을 내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의 진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가 부른 것은 단지 그 시대에 국한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 때 이 사람들은 그 시대만을 바라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거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먼 훗날까지 정말 먼 훗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누구든지 다시 기독교 진리를 검토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의 역사 속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얘기하는 헤리턴스란 말이에요. 즉 어떤 그들의 유적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그냥 받아먹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받아먹는 내용 속에 이 교황은 적그리스도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아멘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정치와 맞물릴지 그런 거는 아직 미스터리지만, 그러나 적어도 적그리스도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볼 때는 마치 지금 굉장히 지금 캐톨릭이 좀 약하거든요. 약해 보이거든요. 약하지 않습니다. 돈, 정치력. 거기 지금 여러분이 그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시국이에요. 시국. 시리 컨트리란 말이에요. 즉 시리 그리고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시국.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교를 합니다. 외교. 바티칸 외교를 해요. 그리고 바티칸이라는 곳이 나라기 때문에 한국에도 명동성당 같은데 누군가 숨어 들어가면 거기 한국이 취해 법권이 되면서 못 들어갑니다. 잡아내지 못해요. 왜? 그 지금 명동성당 그 성당 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티칸의 취해 자빈이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외교관이기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교회 숨어 들었다고 경찰이 못 들어와서 뭐 살인범을 못 잡는다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는. 근데 항상 보면 바티칸에 거기 명동 성당에 숨어가면 아무도 못해. 경찰들이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왜 그래요? 바티칸이 나라예요. 시국이라고. 여러분 바티칸에 몇 명 사는지 아세요? 몇 명 사는지 혹시 대충 바티칸 시국에. 로마 가면 뭐 다들 뭐 관광하면서 방문할 수 있을 텐데 그 바티칸 시국에 850명 정도 살아요. 재밌죠? 여기 한 나라예요. 거기 누가 사는지 아세요? 은퇴한 추기경들 살아요. 은퇴한 교황들 살아요. 또 은퇴한 수녀들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로 자유롭게 다녀요. 이거 뭐 책으로 나왔으니까 뭐 제가 오픈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바티칸 In the Closet of Vatican, 바티칸의 밀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번역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프랑스 장관 2번을 프랑스 기자로서 한 35년에서 40년 정도의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자입니다. 근데 그 기자가 이제 이 바티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변호사를 14명을 붙들고 그들이 왜냐하면 이게 거짓으로 만약에 나가면은 수당하면 그건 뭐 기하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팩트를 가지고서 이제 모든 이 지금 그 증거 자료를 남기면서 그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였어요. 베스트셀러. In the Closet of the Vatican. 베스트셀러인데 한국에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책.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지금 바티칸의 80%가 게이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서론 신학적 논쟁의 관점에서 개신교 개혁의 범위를 고려할 때 종교 개혁의 공식적이고 중요한 원칙으로 성경의 권위와 오직 믿음의 칭의 교리가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이거 이제 종교 개혁 그러면 칭의 교리죠. 어떤 이는 공식적이고 중요한 이 원칙에 교회 정치와 권위 논쟁, 성례의 성격과 효능에 관한 광범위한 논쟁을 추가할 것이다. 그러나 리차드 멀러가 지적하듯이 리차드 멀러는 지금 뭐 상당히 하여튼 개혁권 내에서 또 유명한 그런 학자입니다. 개혁은 지금 처음부터 신학의 주요 분야를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혁가들은 로마 교회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종말론은 비교적 변하지 않은 분야 중 하나다. 종말론은 새로 싹튼 개신교 운동과 로마 교회 사이의 주요 논쟁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종말론과 관련된 핵심 부분에서 개혁가들의 견해는 사실상 카톨릭의 기독교의 견해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로마 교회의 중간 상태, 즉 연옥교리와 같은 특정 교리를 문제 삼았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은혜로운 구주가 아니라 엄하고 위협적인 심판자로 강조한 점을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칼빈하고 루터 같은 경우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캐톨릭은 두려운 대상으로 둬요. 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두려운 대상이어야 돼요? 두렵으니까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칭의가 됐어요. 칭의된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은 내가 지옥에 떨어질 염려와 지루요. 그러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 입장이 확 바뀌는 거죠. 루터와 칼빈은 모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여겼고 루터는 심지어 자신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여기기까지 했다. 개혁가들은 종말론의 분야를 건드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 두었지만 종말론을 완전히 간과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실수다. 특히 개혁가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보다 성경적인 뿌리로 되돌리려고 했던 열망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역사학자들은 개혁가들이 종말론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로 몇 가지를 제시한다. 그중 하나는 어떤 개혁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내놓지 않았고 그 책에서 광범위하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요한계시록 서문을 2개나 작성했다. 첫째 것은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을 논하면서 작성하였고 둘째 것은 그 책의 정경성을 확증하며 작성하였다. 루터는 또한 계시록의 종말론적 이미지인 짐승과 용을 교황에게 적용했다. 존 칼빈은 1534년에 영혼 수면서를 반대하는 것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요한의 환상을 2번이나 언급했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부활에 대해 논하는 부분에서 20번 이상 계시록을 인용했다.
종종 칼빈은 그가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책을 주석하지 않았다는 말이 인용되곤 하는데 그 말의 인용에 대한 출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칼빈이 계시록에 대해 주석을 쓰지 않고 그것에 대해 설교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계시록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구약 성서의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책인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연구를 마친 후, 이건 제대로 돼 있죠. 그리고 계시록 연구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중세 후기의 묵시적 종말론과 급진 개혁가들, 이제 이것이 이 중세 후기의 이런 묵시적 종말론과 급진 개혁자들, 즉 제세례파가 하도 종말론을 다루니까, 특히 계시록을 다루니까 그들과 동일한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아서 종교 개혁가들은 이제 그것을 좀 다루기를 좀 일단 시간을 두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개혁가들이 종말론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주제를 피한 또 다른 이유는 중세 후기의 극단적인 묵시적 종말론 때문이었고, 또한 동시대의 제세례파 사람들로 여겨질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급진적인 제세례파의 종말론적인 견해는 대단히 사색적이었고, 이에 개혁가들은 그들의 견해를 무시했다. 개혁가들은 사색적이지 않습니다. 즉 추측하지 않아요. 가능한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를 통해서 완벽한 코히어런트,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타당한 근원이 되는 증거들을 반드시 찾아내는 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즉 성경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에 그들의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루터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오랜 세대에 걸친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기에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느끼는 중세 후기의 예언적인 사상과 가설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루터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대를 더욱 구체화하였고 복음을 되찾은 것을 이러한 전 우주적인 전쟁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여겼다. 루터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복음을 찾은 거거든, 되찾은 거거든요. 1000년 동안 잃었던 복음을 찾은 거야. 이 복음이 이제 찾아졌으니 마귀들이 다시 얼마나 날뛸 것인가.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살던 시대를 주님 재림 직전으로 보았어요. 루터는 인류 역사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국면인 성령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개념도 제3시대인데 이게 중세후기 시대에 펼쳐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 그 남미 쪽에 보면 제3시대를 기다리는 이 기독교인들 되게 많아요. 성령의 시대, 새 물결의 시대. 새 물결 많이 들어봤죠? 서준 좀 퍼블리셔도 있어요. 즉 출판사도 새 물결 출판사. 앞으로 지금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원래된 아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왔어요. 성령의 시대는. 하여튼 이 중세 후기의 제3의 성령의 시대에 이런 널리 퍼져 있었고, 이에 종말론적 기대가 높아지고 사색적인 예언적인 추정이 흔했다. 전형적인 묵시적 종말론인 천년기에 대한 추구는 종교시 개혁 시대에도 버젓이 있었고, 즉 천년설은 종교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하고 제가 부딪힌 적이 있어요. 시카고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나는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그분은 이제 천년설을 지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도 앉아 있고 뭐 이제 학자들도 앉아 있는 데서 이제 누가 옳은가 하는데, 제가 그때 연구가 이제 초대교회가 이분이 딱 갖고 온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이 계시록의 첫 번째 주자, 첫 번째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인데 이 사람들은 다 천년설을 주장했다. 근데 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할 만한 그런 어떤 초대교회 증거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멍하니 있었죠.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전천년설을 믿었네.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쭉 조사해 보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꼭 보면 자기에게 맞는 몇 사람 무슨 누가 이렇게 믿었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은 말이야 다 천년설을 믿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설을 그들이 원독자들이 이해한 것처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천년설을 그들은 이제 주장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도 이 무천년, 그리고 무천년 설자의 이 정상 최고봉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은 갑자기 확 떠오른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이 교회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 바로 자기 라인 속에서 정확하게 이 무천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의 신국론을 쓰게 되거든요. The City of God. 저는 완벽하게 그는 지금 이제 무천년설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지금 천년기에 대한 추구에 대해서 거부했고, 특히 피올의 요아킴에게 다양한 영향을 받은 이른바 급진적 개혁가들과 엄격한 프란치스코 수사들 사이에 분명하게 이러한 급진적인 천년기 같은 것들이 살아있었다. 루터는 비록 종말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더욱 확신했지만 요아킴의 제3세대와 같은 그러한 운동에 나타나는 사색적인 요소들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41년에 루터는 1540년은 창조 후 5500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세계의 연대기를 출판하였다. 그는 창조 이후 6000년이 된 때에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인데 그때까지 500년이 남아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주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 그날을 단축하여 언제라도 더 빨리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추론했다. 루터는 중세의 묵시적 종말론의 급진적인 요소를 거부했지만 그의 신학적인 사고방식은 종말론은 인류 역사의 전개와 얽혀 있다고 봄으로써 철저하게 종말론적이었다. 종말론이 지금 이 루터에게는 그때 현실인 거죠. 그때 현실이니까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교황이라고 정확히 보면서 교회를 한량없이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는 이제 교황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다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것은 종말에 대한 그의 관점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신학에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터의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루터의 여러 그 성경 해석 그런 것들을 주석 같은 것들을 참조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즉 새롭게 회복된 복음의 핵심인 칭의 교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사실, 이게 그 당시는 엄청난 거죠. 달라도 너무 틀린 거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미 해결된 상황이죠. 칭의 이미 끝난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고 싶어도.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모든 역사를 볼 때 최종 목표까지 바라보게 된다. 즉 루터가 바라보는 그 최종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거죠. 왜? 지금 이미 성령 안에서 칭의 됐기 때문에, 복음으로 칭의 받았기 때문에. 그게 칭의 힘이죠.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하나는 안전한 가운데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는 불안한 가운데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게 카톨릭이죠. 이 상태에 있는 게 알미니안들이죠. 알미니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봐야 알아요. 중간에 포기도 가능해요. 버림도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택했다가도 너 오늘 말 안 듣지, 버림도 가능해요. 여기서는 버림이 불가능해요. 왜? 그건 창세 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그것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정론이. 모노지즘은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 monogism.com 아마 제가 볼 때는 개혁주의 모든 자료를 가장 많이 모아놓은 게 monogism.com 아닌가요? 제가 제일 많이 레퍼런스 하는 데가 monogism.com,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블 허브 그 뭐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참조하는데요. 모노지즘, 얼마나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모노지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으면 그렇게 썼는지. 진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과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많은 격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마귀와 및 그에게 속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야 죄, 죽음, 마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낸 그리스도의 승리가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마지막 날과 교회 역사, 교회 개혁. 따라서 개혁가들이 종말론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널리 알려진 추측과는 달리 그들의 개혁 작업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건너뛰겠습니다. 개혁가들은 자신들을 교회를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중대한 일에 참여한 자들로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믿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재를 마지막 때로 이해했다. 루터는 로마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교회 개혁을 마지막 심판대까지 미루며 만족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 사람들은 끝에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문제를 그의 독특한 말로 표현했다. 로마 교회에는 개혁을 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너무 재밌죠? 한 사람은 숫 염소에게서 젖을 짜고, 숫 염소 젖 나와야 했나요? 다른 사람은 그 젖을 담을 통을 붙들고 있다. 그의 수고가 헛수고야 아니에요?
다 헛수고예요.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즉 카톨릭은 복음이라는 엄청난 것을 발견해내지 않고 그걸 거부하면서 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개혁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루터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주석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묘사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재촉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모든 주권과 권능과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것이다. 루터의 추정에 의하면 이 마지막 날들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마지막 사건들은 우리의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종말을 알리는 시계는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얼레디 나에 지금 이 그 게르할더스 보스의 신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루터의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얼레디 언제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근데 언제부터 종말의 시기가 똑딱거리기 시작했어요? 2000년부터 시작. 그럼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지, 루터보다 더 가까운 거죠. 루터는 그때부터 똑딱똑딱거리고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지금 우리는 오히려 얼레디라는 것을 더 누릴 때, 오히려 이 나디엣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얼레디를 누린 것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나디엘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긴박감을 갖는 것이, 이게 이제 바른 성경 이해가 되는 것이죠. 종말로는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속의 역사는 주의 재림의 날까지 펼쳐지는 종말의 시간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개혁가들이 교회에 체계화된 종말 교리를 다시 쓰지는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그들은 약간 수정된 그들의 종말론적 틀을 그들의 논쟁과 복회 신학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리적 저술에도 통합시켰다. 쭉 건너뛸게요. 핵심 인물인 루터와 칼빈인데 왜 둘을 다루는지 됐고, 훌드리히, 쭈빙글리, 그리고 마르틴 부처의 종말론이 있는데, 요 이제 의견들은 뭐에 의해서 나뉘냐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에서 다 나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무엇에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서로 의견이 달리냐면 하나님 나라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이제 쭈빙글리나 마르틴 부처 같은 경우는 국가를 변화시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럼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이 개념은 신기하게 드프라프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드프라프도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디모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인데, 오히려 이제 다른 이제 개혁가들은 이 국가와 하나님 나라는 대칭이다, 즉 부딪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빈은 국가와 이제 그 복음의 교회는 이제 서로 세퍼레이션 됐지만 서로 이게 시너지하면서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제 국가의 양심이다, 율법은 국가의 양심이다,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다, 이제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국가에 대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역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인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틀리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칼빈, 루터, 쭈빙글리, 마르틴 부처, 존 낙스, 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틀려요. 저도 우리 그 개혁 복음주에서 19홍가가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참, 그리고 종교 개혁 속에 교회와 국가 부분도 있네요. 하나 더 빠졌네요. 그래서 두 개 모노지즘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뤄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데모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교회가 이런 문제들, 그렇죠? 그러면 전염병에 대해서 종교 개혁가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역사를 쭉 보니까 전염병에 관한 한 교회는 특별한 모임을 가졌어요. 즉 소수로 모이든지 가정으로 모이든지 이 전염이 되지 않도록, 전염되어서는 안 되는, 전염을 막는 방법으로. 그러나
집행을 했어요. 근데 외민 같은 데서 보니까 외민의 그 리들백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이 과학이 많이 발전됐는데 지금 신기하게도 이런 화면 대상으로, 그렇죠? 화면 줌 같은 거, 지금 줌 말고 많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면서 하되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그렇지만 또 전념에 의해서 그것이 만약에 국가적으로 정말 전념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막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그것이 또 이제 외민,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게 되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했죠. 거의 4명이 와서 하든 5명이 와서 하든 10명이 와서 하든 30명이 와서 하든. 그러나 나라의 법이 구청에서 왔을 때 잡힐 만한 짓은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경건하게 잘 지냈는데, 지금 요 문제가 뭐냐면 국가와 하나님 나라 관계에 대한 아주 요 미묘한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철저한 그런 어떤 저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폭군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가서 뭘 해야 되는가? 전쟁이 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기도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가? 존 낙스,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다 나가서 싸웠어요. 나갈 때 뭐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근거가 있어요. 왜? 그들은 다 개혁자들이거든. 종교개혁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좀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루터부터 다루도록 그렇게 할게요. 루터. 칼빈의 종말론의 특징부터 다룰게요. 루터는 지금 많이 겹쳐 있네요, 보니까. 칼빈, 우리의 개혁주의 아버지 칼빈 종말론의 특징. 예, 좋습니다. 데이비드 훌베르다에 따르면 칼빈의 종말론적 견해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의 정치 및 경제관이 역사가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역사학자는 칼빈과 칼 마르크스를 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혁명가로 간주한다. 나는 칼빈이 자기가 마르크스만큼 혁명가로 간주된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것이라고 확신한다. 홀베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는데, 칼빈이 종말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학자로서 역사에 관한 그러한 강력한 위상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구속사의 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칼빈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칼빈의 핵심 신학 사상을 그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론에서 찾는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그의 신학 사상의 종말론을 포함시키며 종말론을 부수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그의 종말론이 그의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의 신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해로 철저히 종말론적이다. 루터는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맥락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뜻 사이의 대립을 강조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역사 가운데 그 작정의 집행을 강조했다. 칼빈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조화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의 주법은 마태, 마가, 누가를 한꺼번에 주석합니다. 그 책이 따로 있어요. 이 Commentary on Harmony of the Gospels 해갖고, 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지만 우리에게 그 뜻은 성경을 통해 두 가지로 지시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숨겨진 작정이 섭리 가운데 집행할 때 기뻐하신다. 즉 칼빈에게는 언제나 영원이 있어요. 칼빈의 그 신학은 영원에서 바탕을 두고, 그리고 현재 역사 속에 진행되는 것은 영원에 바탕된 것에 대한 하나의 풀려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단순하며 따라서 하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작정, 숨겨진 채로 작정과 그 작정이 역사 속에 진행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최후의 심판, 만물의 회복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을 해석할 때 필요한 신학적 렌즈다. 이것만 정확히 알면 칼빈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는 순식간에 막 파고들 수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 속에서 이제 역사를 보는 그런 칼빈의 조예죠. 칼빈은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점차적으로 펼쳐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속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텔로스, 목적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제 게라알더스 보스는 바로 이 목적에서 거꾸로 이제 구속사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게 종말로는
구원론을 앞선다.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프리시즈 오도 살루티스. 이건 좀 그러나 칼빈과 이게 지금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게랄도스 보스의 신학 구조가. 이는 정확히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계시는 직접적인 배경에서와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 종말론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의 여기 세미 시련 종말론은 명백해진다. 칼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초림은 우리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만물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텔로스이기 때문이다. 칼빈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 전이죠. 최종 결과인 부활, 텔로스죠. 그것을 연결시켰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그 작정의 결과인 약속된 부활이 없다면 무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 작정으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고 복음으로 그 작정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복음에 대한 믿음을 인치신다. 하나님의 작정은 마지막 부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택함받은 신자들에게 성령에 의해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여러분 지금 그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오도 살루티스를 너무나 잘 배워서 지금 이런 칼빈의 말들이 그냥 더 상세하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와닿아 있을 거예요. 칼빈의 이미 그러나 아직 종말론. 우리는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구속사의 광범위한 그림을 그릴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한때 나타났듯이 마지막으로 오실 때는 그가 맺은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유혹들을 흩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야 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신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잃거나 놓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라고 가르치신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칼빈의 글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정교할까?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끝까지 답을 찾아낼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막 잘못하면 이제 그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말이야 이 땅을 장악해야지 하나님 나라다 중세처럼 하든지 지금 뭐 목사처럼 할 수 있기 쉬운데 여전히 칼빈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은 순례자야 한다 나그네야 한다. 뭐 성경 어디서든지 거긋나지가 않아요. 칼빈은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천상의 기업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순례자로 살 것을 권하였다. 칼빈은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확증하실 때 만물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already.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자연의 장엄한 무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선하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 세상에 제시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 밝게 빛나지만 십자가를 통해 가장 밝게 빛난다.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 즉 모든 사람의 정죄가 나타났고 죄가 도말되었고 사람에게 구원이 회복되었다. 요컨대 온 세상이 새롭게 되었고 만물이 질서를 회복했다. 새 창조의 시작은 십자가 부활로 시작되었다. already. 칼빈은 같은 주석의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지만 제대로 질서를 갖춘 상태와 세상의 완전한 회복의 진정한 시작은 그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썼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국을 가져와서 죄와 무덤을 물리치실 때 그는 그의 회복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며 그 과정은 재림 때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부터고 그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성령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다. 그래서 시작도 정확하게 십자가로 정확히 두고 있는 속량에 두고 있는 이 칼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바탕은 결국 속량이다. 마찬가지로 칼빈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주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발전을 만물의 궁극적인 갱신과 연결시켰다. 사도가 내세라고 분명하게 표현한 것은 지금 이곳과 관련된다. 이는 사도는 그 표현 안에서 갱신된 세상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둘로 되어 있는 세상을 생각해보자. 먼저 아담의 죄로 타락한 옛 세상이 있고 둘째로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 갱신된 세상이 있다. 첫 번째 세상은 부패하여 왔고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 타락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회복이 있을 때까지 이 시편이 있을 자리는 없다. 그러므로 내세는 부활 후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함으로 시작된 세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마지막 구속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즉 내세는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의 때와 그분의 재림의 때 사이에 살고 있는 기독교 순례자들은 땅과 하늘의 것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칼빈은 그의 미래 삶에 대한 묵상에서 이 세상, 옛 세상에서의 이 생의 비참함에 대해 썼고, 동시에 그의 독자에게 주의 재림, 세상이 갱신한 때를 바라며 살 것을 권하였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논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의 최종 결과를 바라보도록 격려했다. 이는 그 끝, 즉 부활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복을 얻으려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림자를 쫓고자 노력할 때 우리를 거의 압도하는 엄청난 불행에 우리 순결함을 공격하는 불경솔한 사람들의 조롱이 더해진다. 마침내 강력한 유혹이 우리의 위와 아래, 앞과 뒤를 둘러쌀 때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에서 벗어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삶에 묶여있지 않다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영광의 부활을 계속 묵상하는 자만이 복음에서 충분한 유익을 얻는다. 게랄더 스워스는 묵상 정도가 아니라 그 실제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으로 더 많이 진보되죠. 칼빈도 이미 얼레디에 대해서 느낌이 있지만 묵상 정도의 개념인데, 지금 게랄더스는 그는 실제다. 실제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러니까 이건 게랄더스는 더 우리에게 실제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 그런 신학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순례자들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 목표가 현재 계속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후 구속사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그 당시가 묵시적 종말론과 사색적인 종말론을 혐오하게 된 바탕이었다. 이러한 이해가 이런 이상한 자꾸 상상하게 만들고 무슨 근거도 없는, 지금 보면 항상 보면 예수님 재림 날짜 맞추고 이상한 이단들에 빠지고 하는 근거가 없어 지들 멋대로 해석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들 믿어라요. 구약 같은 데로 연결시키지도 않고, 심지어 에스겔서 보면서 이건 우주선이다 그러면서 우주선 나타날 거다 이러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종교개혁 신학에서 종말론을 또 다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정말 위치가 또 종교개혁 때 또 칼빈과 마르틴 루터의 뒤를 이은 그런 안전한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성령 안에서 만나며 그 힘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또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 쏟는 정말 영혼 구원과 이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또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넘치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